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또다시 무리와 마주칩니다. 이들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걸까요? 또 그들과 대비되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많은 무리 속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될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인물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하면서 말하기를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는 사실 등장하지 않는데 여기에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굉장히 주의를 끄는 단어가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보라,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삽입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나병 환자와 많은 무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비되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많은 무리와 이제 구분된 존재로서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무리가 아니라 나병 환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었고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범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유대의 학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이 사실상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직접적으로는 범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각오는 다른 어떤 무리들과도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진실한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범법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의 끔찍함은 사실 이제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에 대한 전염이기 때문에 이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를 만지심으로써 부정함이 원래는 전염되어야 되는데 부정이 전염되기는커녕 방향성을 바꾸셔서 거룩을 전염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전염시키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정이 전염 당하신 게 아니라 거룩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이 부정을 전염한다는 어떤 그런 개념 자체가 예수님께 통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던 선생이 율법을 어기는 장면을 목도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적적으로 이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 장면에서는 굉장한 충격인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병이 낫게 됩니다. 실제적인 행위도 있었고 말씀도 하시는 것이 결합되어서 실제적인 질병이 낫게 되는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를 만지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 사람을 다시 창조하시는 손길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왜곡된 전파를 막으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에게 명한 예물 그리고 증거로 삼도록 해라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율법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은 철저히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이 뒤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서 나병 환자가 지켜야 되는 규례를 친절하게 다시 설명하심으로써 그가 몸이 나은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결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갈 때까지 그의 어떤 들뜬 마음을 제어하고 말씀에 먼저 복종하도록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숙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로서의 어떤 참된 변화와 기적을 맛본 사람의 그런 순종의 차원이지 않을까, 그런 율법을 수행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백부장 하면은 이제 이방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급의 인물입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으리라고 우리는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백부장 정도 되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종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례적일 뿐더러 그의 어떤 경건함을 보여주는 예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사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쉽게 등장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게다가 로마의 시민이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퀴리오스를 입에 담는 것은 일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의 겸허함이 여기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그렇게 직접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나병 환자를 고치시려고 하는 모습과도 연결되어 보여요. 근데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는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충격적인 것은 그가 자격이 정말 없는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백부장은 명령하는 자고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권위와 권세를 예수님께 온전히 이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세요. 그리고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따라오는 사람들은 분명히 무리일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무리와 백부장은 분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쪽은 백부장 쪽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리로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탁월한 믿음은 자기의 권세를 전적으로 포기하고 이양했다는 데 있어요. 이것은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 백부장은 제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제자의 요건을 갖춘 백부장은 이스라엘 편에서 부정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서 더욱 부각되고 누구보다 큰 믿음을 증명한 존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도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적절한 평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의 초기에서부터 이방인 선교에 대한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동방박사와 백부장은 그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듣게 될 거예요. 그 퍼즐의 조각들 중에 하나에 이 백부장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은 이제 이 빛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하늘나라와 대비되어져 있는 장소이죠. 정반대에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낫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는 임재하고 질병은 떠나갑니다. 그가 보여준 전적인 권리 포기와 주권 이양이 선행되었고 치료와 그 기쁨은 부수적으로 뒤에 따라왔어요. 믿음은 포기와 실행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무리와 구별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엄청난 믿음의 모험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곱게 보지 않는 이들이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무리보다 훨씬 더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자기에 대한 철저한 포기와 낮춤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머뭇거리지 않는 액션들이 그들을 치유와 회복으로 구분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들의 태도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절하며 철저히 우리의 권리와 주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제자의 삶과 회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시면서 이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제자의 모습, 그런 우리의 자기 주권의 포기와 전적인 능력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전히 나의 의와 어떤 주님께 바라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구함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순수하게 일하시는, 순전히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적인 자기 포기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기를, 그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실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